느헤미야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임봉하는 자는으로 시작하는 임봉하는 자들입니다. 이 에스라서보다는 이 느헤미야서가 이게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 하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가 복잡하고 또 광범위하고 또 그 명단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임봉하는 자의 똑같은 명단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그런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명단이 많이 나온 것은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2080년도에 있었던 교인들이 2090년도에도 있었다. 성전을 짓고 기록된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짓고 나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인원을 파악한 인원과 또 달라졌더라. 그리고 또 봉헌식을 한 이후에 짓고, 또 언약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언약식을 다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가겠다라고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창립할 때 인원이 또 한 10년 지나서 또 예배당 교육관을 증축한 다음에 인원을 치어봤더니 그때 있었던 어떤 집안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되 그 집안 전체가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집안도 있고, 제사장 중에 1차 때는 4개 가문이 있었는데 2차 때 재보니까 3개 가문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성문 봉축하고 나서 또 명단을 해보니까 제사장 중에 누가 빠졌고 누가 들어왔더라.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시 들어왔더라. 이런 내용이 순차적으로 이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추가된 사람도 있고 추가되지 않는 사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돌아가신 자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명단을 기록해 놓는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짓는 내용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성전을 지을 때 시대는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스라가 돌아올 때는 458년입니다. 60년 후 성전이 완공되는 게 515년인데 515년으로부터 한 60년 후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예배당만 있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레위인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13년 후입니다. 445년입니다. 왕은 아닥사스 왕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20년 제위할 때, 7년 제위할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느헤미야가 413년 후에 에스라가 온 지 한 60년 후에, 에스라가 온 지 한 13년 후에, 에스라가 458년에 왔고 느헤미야가 445년에 왔으니까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큰 두 사건은 느헤미야가 12년 정도 업무를 본 후에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까? 하나나라는 자기 동생이 찾아와서 유다가 엉망이다. 에스라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지파가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러 가서 13년이 지난 후에 소식이 에스라가 성전도 지어졌죠. 스룹바벨과 예수야에 의해서 성전도 538년 15년에 성전도 완공됐죠. 에스라가 가서 느헤미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나라는 동생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입니다. 펑펑 울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 해서 왕 앞에 갔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 왕이 사실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예부로부터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엉망이 되어간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 왕 32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때 왔으니까 12년 동안 재임하고 갔는데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소식이 들려요? 또 예루살렘이 엉망입니다. 또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청합니다.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엉망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청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까지가 이스라엘 이 역사서의 마지막이 이 느헤미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전이 회복되고 스룹바벨과 예수야에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말씀이 회복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아주 엉망이다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간 이유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러 갔고 느헤미야가 간 이유는 사람이 제각기 질서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행정가 이 사람은 여기 앉힐 사람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 느헤미야. 에스라는 말씀만 가르쳤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요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질서를 세우는 내용. 이 느헤미야서는 질서를 세우는 도시를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두 번 왔다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7장까지가 성벽을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성전을 방해한 성벽을 회복하는데 도시를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리고 게셈이라는 그 외에도 많은 대적이
붙게 되는데 그 대적의 대표가 항상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몇 번을 방해하냐면 7장 5절까지 해서 7번을 방해해요. 산발랏이 7번을 그 성벽 지는데, 성벽 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질서가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성벽을 지는. 그런데 그 성벽을 짓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지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느헤미야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말로 이 13장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 사마리아 총독도 원래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라고 에스라서에서 말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사람,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계속 방해하는데 7번을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면 그럼에도 그렇게 방해를 6번째 방해를 받고도 뭐가 끝났습니까?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쳤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쳤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또한 행정 질서를 또한 52일 만에 마쳤다. 교회가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마쳤다. 마치고 나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면 뭐 해야 될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8장부터 다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짓고 바로 성전을 짓고 나서 뭐 했습니까? 8장에서 7장에서 성전을 마치고 8장에서 뭐 했습니까? 봉헌식을 했죠.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뭐 했습니까? 성전을 마쳤어요. 이때가 몇 년이냐면 515년 515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515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과 기타 사람이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 했습니까? 봉헌식을 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바로 봉헌식을 하고 에스라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스룹바벨이 바로 뭐 했습니까? 봉헌식을 하고 이 6장 다음에 7장인데 7장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지파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5절 여기 15장에서는 성벽 역사가 끝났는데 16장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는 봉헌식을 하라. 성벽 봉헌식을 하라.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 봉헌식을 하라. 성벽 봉헌식은 언제 하냐면 12장에 합니다. 13장은 레위인을 살게 해주고 레위인을 아주 너무나 어렵게 봉헌식을 12장에 한다. 그러면 8장, 9장, 10장, 11장까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벽을 짓고 나서 7번의 방해를 받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봉헌식을 했느냐. 솔로몬 때도 성전 짓고 봉헌식을 했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스룹바벨 진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도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중. 에스라는 지도는 행정가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12년 에스라가 사역하고 있는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13년 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8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레위인을 시켜서 각 성읍에 퍼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엉망진창이 되어.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에게 내가 지도를 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뭐 했습니까? 청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누가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청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를 7번 방해를 하고 나서 성벽을 안 공했지. 이 사람들이 그 대적이 멈춰진 게 아니라, 이 대적이 멈춰진 역사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다시 온 이유가 뭐냐면 12년 근무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온 이유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악한 일을 한지라.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있는 모든 11조나 모든 그릇이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 도비아가 이때도 있다. 암몬 사람인데 13장 마지막 절함. 또한 정한 기간의 나무와 처음 13장 마지막 절. (30절)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라.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함으로 이게 끝난다. 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이 봉헌식은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은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8가지 기도를, 대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왕의 기도만 듣게, 왕을 세울 때 이제 왕의 기도만 듣고 백성들의 너희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듣지 않겠다. 그래도 왕을 세우면 좋겠냐?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게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봉헌식을 하는 것은 분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분문은 제일 그 성벽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로 성벽 위쪽으로 쭉 돌아와서 제일 위에가 양문과 분문이 있는데 양문에서 모여서 이렇게 쭉 성전에 두는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는 게 이 봉헌식을 하는 12장의 봉헌식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문에 서서 봉헌식을 합니다. 양문 분문에서 양문으로 쭉 올라가면서 성벽이 한 2.5km 한 4km가 히스기야가 만든 성벽까지 하면 한 4.5km 정도 되는데 수르바벨 이 성벽 만든 게 한 2.5km 정도 되니까 그 성벽에 사람들이 쭉 올라서서 나팔을 불면서 봉헌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봉헌식을 하기 전에 8장, 9장 오늘 본문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 8장은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모이라고 그래서 모였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예배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 모든 헌금은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의무제는 뭡니까? 11조는 의무제. 요즘은 여러분이 물건 살 때 다 10의 1을 내고 산다. 부가가치세 10분의 1을 내고 산다. 모든 것을. 아이들도 세금을 10분의 1을 낸다. 10분의 1은 의무제. 그 11조는. 국가에 내는 것. 그러면 그 11조 받아가지고 10의 1 세금 받아가지고 기업이 그걸 국가에 낸. 그래서 그 세금을 포함해서 기업이 가난한 사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는 게 한 25% 돼야 된다. 그게 선진국가다라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한 25% 7년 되면 뭐 합니까? 7년 되면 모든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게 한다. 그게 한 25% 정도. 그리고 농사 짓고 나면 이삭을 다 나도 먹게 해주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어쩌면 제주도는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주도는 굶을 일이 없대. 굶을 일이 없대. 그냥 뭐든지 다 팔고 남은 건 그냥 밭에다 놔둔 것은 그냥 갖다 먹어도 된대요. 제주도. 그게 25%의 세금을 하나님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고 하나님에게 내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해서 25%를 담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기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 레위인들은 11조로 사는 거고 제사장은 뭘로 삽니까? 들어온 재물, 속건제, 재물, 그 기름 그런 걸로 먹고 살. 그래서 레위인들 11조를 받아서 그 레위인들도 11을 또 성전에 바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12지파니까 12지파보다 몇 프로 더 제사장이 잘 살아야 됩니까? 레위지파나 120%를 받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원래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형편이 어렵지 않게 하는 제도. 그런데 13장에 가면 레위인이 살 수 없는, 뭐가 회복되지 않아서 말씀이 아직도 회복되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오늘 본문 임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겠습니까? 모르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기록해뒀습니다. 지금 이 임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모인 자들이 오늘 임봉한 자들입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28절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윗 사람과 문지기가 노래하는 느비dim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그들의 아내들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뭐한 자들입니까?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그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제 맹세 지난주 에스라 9장 때도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제 이방인 부인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 다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다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때 맹세한 사람들, 그때 우리가 이방 다 쫓아내고 한 그 사람들을 기록까지 해놨다.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13년 만에 에스라가 사역한 지 13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다시 뭐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 다른 점은 뭡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 것 같고 다른 점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서 질서를 지키게 만들었다. 자기 권한밖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딱 막아놨다. 그리고 또 산발락과 도비앗과 겟셈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 때 이 도비아와 산발락 외에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에 뺐지만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들도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 때 대적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상황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질서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와 달랐습니까? 안 달랐습니까? 다른 상태. 12장에 봉헌식 하고 나서 그러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봉헌식 하고 나서. 봉헌식 하고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문지기,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잘해요. 사람을 다시 제자리에 위치해 행정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왔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행정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8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말씀에 허덕였지만 반대자들의 유혹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 율법을 많이 알아도 반대자들 말에 견딜 수가 없어. 에스라 10장 15절. 에스라 10장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모든 자녀들을 쫓아내고 했는데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뭐 했다고 나왔습니다. 반대했는데 무슬림과 누구도 동참했습니까? 네잇 사람과 사프나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자.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에스라는 이 반대자를 물리칠. 이 사람들도 반대했고 르움과 심세도 반대했고 또한
사발락과 도비야도 반대. 게셈. 이들이 주모자고 자꾸 내부에 있는 사람, 내윗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3분의 2는 정말 느헤미야 같은 관리자가 있어서 잘 교회를 관리하는데 한 3분의 2, 20%는 계속 행정에 반대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70%가 잘못되고 20%가 잘 될 수도 있고 70%는 잘 되는 20%가 반대할 수도 있다. 70%가 이미 대적의 손에 넘어간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방해는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이 10장 오늘 28절에서 나오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 28절 아니 에스라 말 느헤미야 10장 28절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그들의 아내, 율법을 준행한 자의 아들, 그들의 자녀, 율법을 준행한 자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는 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반대자들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간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교회 조직이든 이 성전 조직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하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은 알만한 걸 주셨어. 인간들에게 알만한 걸 주셨는데 충분히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못했다.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깨달았다는 말은 뭡니까? 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빈, 깨닫다, 구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알 수 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깨달아서 완전히 회개해서 예수로 완전히 옷 입은 사람을 구약 때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때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로 옷 입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만 구습대로 행할 수는 있지만 발람의 저주가 어디냐? 13장 2절 이는 그들의 양심과 물로 이스라엘 작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다. 발람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계획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29장 3절 이사야 29장 15절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기 앞에
쉽게 숨기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가지 화가 있습니다. 술 취해서 자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술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또 자기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계획대로 살아. 발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술사였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나 예수님은 돈 받고 고쳐줬습니까? 그냥 고쳐줬습니까? 그냥 고쳐줬다. 이거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고쳐주는 사람. 자기 계획을 여호와 앞에 자기 계획은 따로 있어. 화 있을진저. 그 다음 6가지 화는 이방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 그렇게 화 있을진저. 34장은 화 있는 자들의 내용. 이 이사야 35장은 그 화 있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이렇게 화 있을진지. 28절 10장 느헤미야 10장 28절. 오늘 임봉하는 자들이 지금 오늘 임봉하는 자 설명하는 겁니다. 임봉하는 자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홍 제사장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느비dim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뭐 했습니까? 절교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 절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 그 지식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장 27절까지의 사람들이 임봉하는 사람. 8장에서 말씀을 가르쳤어. 9장에서는 전부 다 모여서 회개했어. 20장에서는 8장에서 말씀 배우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벽이 완공돼서 정복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뭐 합니까? 회개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 이 느헤미야가 오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했어요. 계속 아브라함은 하갈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계속 하나님의 대적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데 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용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머릿속에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람의 저주, 발람의 기도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봉헌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언제까지? 지금 이 시기까지 쭉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잘못했었고 광야에서도 잘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지금도 잘못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 그때도 잘못했어.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계획대로 그것을 못 논다. 누가 방해합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오직 하면 다시 12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서 도비야를 쫓아내요.
성전에다 성전 곡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 성전 곡간은 네 사람들이 살도록 했는데 이 회개하고 그때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로 옷 입었는데 변화가 없어. 예수로 옷 입으면 바뀐다. 예수로 옷 입으면 바뀝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바뀝니다. 빌립보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부르리라. 내가 감옥에 지금 이제 세월의 감옥에서 죽을 동 말다. 이제 거의 말년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죽어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빌립보 당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예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에서 뭐합니까? 예수는 죽기까지 하자.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인 10절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고 죄수 중에 괴수였다. 죽기 전에 그 말을 고백하고 죽었어. 하나님께 돌아갔다. 지금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총명해지려면 뭡니까? 자기가 죄수 중에 괴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1초 1일 한순간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빨간불에 자기 자녀가 지나가는데 그걸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로 오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평강이 옵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용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한 용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올라오고 사도 바울이 올라온 거 날마다 죽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치고 9장에서 모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오늘 이 에스라 이 포로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70년 후에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우리에게 그때도 용서해 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용서의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자들이 이 10장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임봉하고 있어요. 맹세를 넘어서 아예 자기 이름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교회의 뼈를 묻으면 명단이 계속 나오는데 명단이
40년 후에 해보니까 그때 거기 그 자손이 지금도 거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혜인이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다니고 있어. 그게 인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언제 30년 내에 그 가족이 한 명도 없어. 그 명단이 계속 에스라 때부터 넘어. 오늘 인봉하는 사람들. 인봉하는 사람들까지. 이 인봉한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좀 제사장이 앞에서 7장에서 기록할 때는 4명이었는데 4명의 자손들이 남아있는데 20명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이 했던 집안들도 인봉하는 사람들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29절.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봉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인봉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 행한 자에게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은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돌이킬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영현이한테 너가 많이 쓴 만큼 돈이 들어온다. 너가 많은 사람을 도운 만큼 들어온다. 도운 만큼 돈 들어온다. 도운 만큼 하나님 너에게 복 주게 돼. 행하는 자에게 복을,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진심으로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못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오만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이익 다툼 때문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되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조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맹세를 넘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11조 잘 내겠습니다. 한 푼도 속이지 않고 11조 내겠습니다. 이 지금 맹세 안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나무도 내겠습니다. 나무도 내겠습니다. 나무는 뭡니까? 번제 드릴 때 나무를 떼니까. 이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에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11조를 다 속이고 안 냅니다. 7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50년 희년 자체는 아예 지킨 적이 없고 이스라엘 7년 안식일도 안 지켜. 7년 안식일을 지키고 토지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인이나 그들에 있어서 사지 않겠다고 일곱 번째 안식년 때 땅을 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을 바로 지키겠습니다. (32절) 지금 이제 뭐가 나오겠냐?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 이름을 써서 맹세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원래는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은 은 14g입니다. 반세겔은 7g을 내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돈이 없으니까 세겔에 얼마를 내겠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반 낸 게 아니라 3분의 1을 세금을 좀 줄여서 성전세를 내겠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쓰겠나요? 내인이나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지 성전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걸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가 했어요. 에스라는 이걸 못했어요. 에스라는 성전세 내세요 이런 말을 하고 11조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했어. 말씀만 가르쳤지. 느헤미야가 다 개조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인봉 그 사람들이 기록돼요.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1조를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자기 11조 철저히 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뭐 했는데도 자기가 그 11조를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장사치들은 아무래도 11조를 좀 속일까 꺼림직해서 물건 산 거에 10분의 1을 성전에다 냈습니다. 유대인들. 신실한 사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 곧 이 돈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소화. 히브리어는 소화인데 가인이 드렸을 때 소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게 얼굴색이 변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못 드렸다. 하나님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게 소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 이런 것들을 뭘로 11조나 이런 걸 성전세를 받아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에스라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습니까? 에스라는 말씀만, 학자예요. 학자고 말씀은 에스라를 따라올 사람. 느헤미야가 가서 이름이 행정관을 해줘. 바벨론의 모사였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하는 모사였다. 그때는 술관원이나 떡 만드는 간원장들이 왕 옆에 붙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던 그 옆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느헤미야 그런 사람.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올려.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에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가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드리기로 했다. 처음 난 것과 송원이가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져오게 했다. 에스라는 모든 걸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이방 여인을 보내라. 그게 9장 10장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을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배우고는 모였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어요. 37절. 또 처음이 밀가루와 제분과 각종 열매들과 세포도 기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 주리라 하였는데 이에 레위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뭐 하려고 지금 성전을 살리려고 이런 일을 했다. 그 13장은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져서 13장에 다시 와서 내인들을 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12년 동안 종교계에서 이렇게 인본까지 쳐서 이 사람들은 냈겠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말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장들이 다 흩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 나옵니까? 11조를 내면 뭐 해주겠다? 복을 더 해주겠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한 건 뭐냐면 내 일을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그 말을 하고 내 얘기가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멸망. 너나 잘하세요. 그러게 하고 말았다. 십의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10의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 아까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잘못되면 우상을 섬긴다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인봉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런 작지만 작아도 돕기도 하고 돕고 그랬어요. 39절 잠깐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네 자손 거제로 드린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 가져다가 성소에 두고 골방 제사장들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이걸 누가 차지해버렸다고 13장에 나왔죠? 도비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쫓아내고 다시 회복시켜서 누구를 살렸다? 내인을 살리고 이방인을 쫓았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우리 마음에 이방인을 쫓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이 종교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봉헌식을 합니다. 말씀이 회복. 11장에 사람들을 다
새로 세운 제사장, 레위기, 성문지기 11장에 사람을 재배치한. 느헤미야가 임봉한 이후에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사람을 재배치. 다 재배치.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살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켜. 봉헌식,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봉헌식은 성벽이 적을 지킨다. 하나님이 적을 지킨다. 하나님이 적을 지킨다. 성벽은 지어놨지만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고백하는 게 봉헌식입니다. 그 성벽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고.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 임봉하게 한 다음에 모든 재배치를 해서 12장에 하나님이 성벽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13장에 도비아를 쫓아내고 레위인을 다시 성전에 세우고 다시 이방인을 쫓아내면서 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인본적인 성벽이 아닌 하나님이 지키는 그 봉헌, 임봉하는 자들이 다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